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만의 그 화살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살을 맞으면서도 싫다고 안 하시고 기드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기드온의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민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어요.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밀고 당김 속에서 기드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선봉에 선 하나님의 사사가 됐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용감하죠. 어느 맡은 부분에서 기드온의 그 높이가, 그 위치가 어마어마한 자림에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6.25 통에 아마 오성 장군이었던 메가더 정도 수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의 기드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1층 높이든 2층 높이든 3층, 5층이든 15층이든 30층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드온이 이랬다. 베드로 시도는 좋았지만 정말 파도를 보고 현실을 보고서 잠깐 의심하고 힘들었다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났다. 이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갔다. 우리 의심으로 믿음 소멸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 그 연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방법이다. 이 얘기도 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 믿음과 순종, 아까 기드온,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이 두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한 알의 밀알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반드시 살 것이다. 네가 너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똑같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열매를 맺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알의 밀알이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 하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그거는 죽은 밀알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걸 전제하느냐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더 바라야 됩니까? 뭘 더 바라야 됩니까? 일복일식, 하루 입어야 될 옷, 그리고 오늘 이때 필요한 일식을 내가 배급을 받았어요. 그럼 뭐를 더 필요해야 합니까? 그 나머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욕심인 거예요. 만약에 그 나머지 것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일복일식의 원칙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그렇게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열매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메이플라워의 개척자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가지고 거의 과부고 거의 홀압이에요. 가족들 뭐 3명에 1명 이상씩 진짜 뭐 대부분 혼자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같으면 그걸 딛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요즘 현대화된 분들은 그냥 그걸로 접고 배 타고 가서 그냥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되는 게 현대인의 수준이에요. 정신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그게 각색을 한 거겠지만 사실은 그런 요새들이 그런 뭐랄까요, 자립 요새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가지고 지금도 지명 중에 포트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포트 월스 뭐 이렇게 포트 들어가는 데는 다 요새급으로 시작한대. 그런 데들이 지금까지 지명이 남아있고 예전에 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데는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를 누리고서 뭐를 누렸어요. 자기네들이 살던 유럽에 있는 데서 정말 먹던 애굽 사람들이 늘 그리워하던 이스트 들어간 빵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뭐 명절 때만이라도 스테이크를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풍요는 그때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뭘로 나는 고향에서 왜 떠나왔지라고 하는 생각 없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평생을, 물론 범죄하고 도망온 인간, 돈 떼어먹고 도망간 인간들은 갈 데 없었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죽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투옥당하고 매맞거나 심판당하고 제한당하는 꼴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지 않은 땅에 가서 나와 내 자손들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몇 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미국의 풍요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를 누리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을 꿈꾸셨다고요? 부활을 꿈꾸셨으면 십자가에 죽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는 게 당신의 임무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임무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바로 그 모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열매를 맛볼 생각을 아예 해야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집사님이 얘기했죠. 애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주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내가 징검다리 하나 놓고 가겠냐, 내가 벽돌이 하나 되겠냐라고 하는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2020년대에 어마어마한 이 진짜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식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멍청한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았던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기반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허상인 거예요. 이게 나일강 근처에 있던 에집트 같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같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한 거고, 우리는 다시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처럼 2020년에 이 한국의 이 테크놀로지 속에, 이 부요와 풍요 속에, 그리고 이 혼돈 속에 배를 정박하고 온갖 상처를 입고 도착한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이죠. 소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 이 오병이어를 가졌던 소년,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지 않고 요거 하나예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다. 강제로 드린 건 아니고요. 본인이 드리고자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소년에 뭔가가 있겠죠. 그 속에.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소년이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소년의 몫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년은 가진 전부를 드렸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소외받은, 그리고 이 지배를 당하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또 궁지에 몰린, 정적이 되어버린 랍비, 청년 랍비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개죽음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묻혀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비극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소년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믿음이 어찌하든, 그 크기가 어찌하든, 원인이 뭐고 동기가 뭐든, 그 내용물이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년의 이 믿음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야 라고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추수하시는, 말세에 추수하시는 이 동방의, 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1호 초대교회로 우리다라는 그런 정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헌신으로 내어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내놓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주머니를 터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생명이 소중해요. 예수님도 생명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소중하니 주저함 없이 내놓았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이 궁극은, 우리들의 헌신의 궁극은 우리들의 생명일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써서 수많은 인류의 그런 개체들 속에서 있는 우리 작은 우리들을 써서, 우리들을 하나의 미랄로 써서 이 5,000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부활이 없으면 서운하겠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바로 이 소년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소년. 그 뒷얘기가 참 듣고 싶어요. 영원히 안식할 때 저는 꼭 이 소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마음이 어땠냐,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맡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자들에게,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충성만 구할 뿐이다. 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 하잖아요, 우리가. 충성은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이 임무를 완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충성.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게. 내게 임무를 하달했으면 내가 받은 즉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 충성해놓고 와가지고 제가 충성하려고 했는데요, 이 임무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했어?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썸머리를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그 어떤 프로젝트도 쉽게 완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쉬운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울의 때는 정말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근근히,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근근히
야 이거 못하겠다, 이 사람 여기서 한계인데,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근근히 그 일을 완수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공급될 것을 저는 믿고 함께 하실 것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보니 충성을 요구한다는 데에는 굳이 충성까지 할 거 없이 이거 내가 다 줄 테니, 봐요, 카드 무한대 카드 줄 테니 코스코 가가지고 내가 적어놓은 거 사와. 그래서 한 100가지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제일 큰 차, 막 유콘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F150 이런 거, 그거 타고 가가지고 사와.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40대 청년들 둘이 가가지고서 사왔어요. 그게 충성입니까? 그걸 충성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심부름이라고 그래요. 심부름. 근데 이렇게 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갔다 와. 근데 마티즈 타고 갔다 와. 그러면은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 우리 나영각 집사 옆에 태우는 것도 문제, 또 물건을 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박스 막 다 막 부셔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위에까지 막 밧줄을 걸어가지고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도와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결국은 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충성된 종아, 완수했구나. 왜 그렇게 하게 할까요? 물 흐르듯 편하게 우리에게 안 해주시고 왜 충성을 요구할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이 사령구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사서 가끔 그냥 저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오프로드에 나가죠. 그러면 이제 막 진흙탕에 흙강아지처럼 막 이게 막 거의 나뒹굴다시피 하는 길을 갑니다. 그 고비 넘고 하나의 그 바위를 지나고 그 고비를 넘고 진창을 지날 때마다 뭐가 드러나냐면 내 오프로드, 내 그 저기 스포츠 오프로드 전용 차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차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지에 몰려서 충성을 다할 때 누가 드러나시냐면, 물론 우리도 드러나겠죠. 바울이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이름이 회자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야?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 그거 다 버리고 이거 하는 거야. 다 걸고 이거 하는 거야. 다 내놓고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삶을 목적으로 사세요. 나는 내 아내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 이것도 나는 내 자녀에게 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살아.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 다 그만하고 그런 것들, 그 일반적이고 어쩌면 소박한 꿈들 내년부터 쉽지 않으니까 목적을 바꾸세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신기하게 우리 주님께서 잘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까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할 때까지. 어떤 충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까? 이 충성의 큰 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거기에 뽑히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달려가기 전에 이번 첫 번째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세부사항이 제가 뭐 굳이 그거 시간 낭비 같아서, 아니 시간이 아까워서 뒤로 막 축 처질까봐 그것들은 다 안 가져왔지만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 하면 가정에서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구조가 거기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또 사회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틀, 상전들이요, 종들아,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5장부터 진짜 오늘 들었던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읽어보면 바울의 에베소가 이해가 돼요. 에베소 교회 편지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면서 내년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경이 넓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은 지경을 넓어줄 거고, 또 뭔가 깊게 공부를 시켜야 될 사람 있으면 공부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시킨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줘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교회적으로 코앞에 있는 건 어린애들을 교육시키는 주일학교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주제가 되는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 어느 포지션에 서야 될 것인가, 그 포지션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성실함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또 어떻게 충성해낼 것이냐, 이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내라. 너희를 빛으로 옮겼으니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내라. 왜 살아내라고 하시느냐면 바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목적으로 쓰시고자 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파수를 좀 변경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다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